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씨 뿌리는 씨에 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서 잘 말씀을 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그래서 이 말씀은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많이 알려진 말씀. 자, 그러면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비유를 하십니까? 첫 번째 보면 길가밭, 또 돌밭, 그 다음 가시떨기밭, 좋은 밭,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그 땅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에 이제 뿌려진 씨가 또 네 가지 땅에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수님이 왜 이 네 가지의 땅을 비유로 얘기하셨는지 자 우리가 참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13장은 천국 비유로 꽉 차 있습니다. 천국 비유가 이제 7가지 비유가 이제 8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제 앞뒤가 어떤지를 그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분위기를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또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가 이제 있었죠. 자, 그런데 천국 비유는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기보다는 복음이 주어졌을 때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보면 첫째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그날 1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자 바닷가에 앉으심에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바로 앞에 12장에 말씀을 연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 배 위에서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상강단이 만들어진 거죠. 수상강단, 바닷가 강단. 참 겉으로 보기엔 참 근사해요. 배 위에 예수님이 탁 타서 계시고 그 앞에는 이제 좀 떨어져서 항상 예수님은 떨어져서 이렇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의미가 또 떨어진 데는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자, 이는 복음이 전해져도 마음에 심기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그 땅이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강팍한 거죠. 강팍한 거.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마음에 심기지 않는 말씀. 그리고 다음으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자, 볼까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럼 또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은 있는데 왜 흙이 돌하고 흙하고 섞여 있는 데를 보잖아요. 수분기 별로 없이 이렇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이 돌이 거의 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흙이 또 깊지 않으니까 돌을 그 사이에 그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살짝 뿌리가 내리는 듯 하다가 타서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렸어. 자, 이거는 복음이 심기긴 했으나 완성되지 않는 거죠.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그 돌은 뭐예요? 딱딱한 거, 굳은 거.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라든지 또 흙이 별로 없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거. 그런 마음밭. 자,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는 자라서 기운을 막습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흙도 있어요. 흙이 있어요. 흙이 있고 수분도 있고 그래요. 조건은 어느 정도 있는데 가시떨기가 많은 거. 가시가 많은 가시가 많은 곳에 이제 씨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뿌리를 내리다가 이 가시한테 찔려가지고 씨가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역시 이 씨도 이제 생명을 다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리고 4번째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이렇게 결실을 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설명이 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18절 이하로부터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여기서 오늘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뿌려요. 지금도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스프레드. 쫙 뿌려서 각자 사람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고 길가라. 악한 자. 이 새들은 공중에 나는 새들 얘기 있잖아요. 별로 그 새들을 이제 공중 나는 새들은 우리가 악한 자를 뜻하는 말이 이제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합니다. 사단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다니. 이것은 뭐예요?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거. 아유, 저것을 어떻게 믿어? 뭐 지금 그 현실과 빗대어서, 아니면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을 빗대어서 믿기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늘날 동정녀 마리의 몸에서 잉태되었다. 말이 되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논리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저 성경을 어떤 사람들이 쓴 소설책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사단에게 먹히는 사단이 와서 다 빼앗는 거죠. 이런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의심을 주는 거죠. 의심. 자, 이 말씀을 들 때 나는 어떤 경우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말씀을 여기 듣지 못했던 말씀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참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말씀이 참 좋다. 응?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또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정말 기쁜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기쁜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그 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란을 그 말씀을 싹 잊어버려. 예수님이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어. 그냥 그 상황에만 집중이 돼가지고, 그럴 때 말씀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어요. 넘어지는 거. 환경에 그걸 넘고 돌파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 자, 가시떨기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시떨기는 잎사귀 대신에 가시가 있으니 요리 재료도 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재료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속에 마음의 상처라든지 좋지 않은 인품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방해되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연관이 있죠.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앞으로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앞으로 우리 노예는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까. 뭐 직장에 뭐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또 뭐 세상에 모든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막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걱정 근심들이 이끌어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여기서는 주가 이제 재물의 유혹, 이게 그런 것이 을 말하는데요. 말씀이 막혀. 이것들이 이제 말씀을 막는 거지. 막고, 근심이나 걱정이 막고, 또 돈의 유혹에 밀려서, 돈을 벌려고 어떻게 막 돈에 벌려는 어떤 공부를 하고, 뭘 하고, 생각을 넓히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어. 자, 그럴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는 다 말씀의 결실을 내리지 못해요.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은 땅이라고. 좋은 땅. 좋은 땅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는 좋은 땅이 있어요. 분명히 그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도 깨닫는다다. 깨닫는 땅이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그 깨닫는 땅은 결실한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래, 죄 때문에 오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누가의 관계에 있어서 내 잘못이구나. 내가 근본서부터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을 쓴 자. 정말 복된 자죠. 겸손한 자죠. 그런 사람들이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옳지 않다. 나는 옳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절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며 겸손하지 않으면. 자, 이런 좋은 땅, 말씀도 깨닫는 자. 첫째는 회개를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 그 소망을, 이 소망이 내가 스스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소망이 생긴 거나 이걸 또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라, 전도하여라, 선교하여라 할 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밭 등등등 여러 가지 삶에서. 자, 이것은 다 모두 깨닫는 자에 속하고 하는 마음밭에 속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떤 것은 100배, 하나님 말씀 모든 걸 통틀어서 받아들이는 거, 순종하는 거, 따라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100배도 그냥 완전 100% 거두고, 또 60배도 거두고, 막 30배도 거두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 제껴들지만, 원래 이런 세 가지의 마음밭 아닌가? 세 가지의 마음밭. 가시떨기에다가, 돌짝밭에다가, 막, 완악하고, 막, 자기 자신밖에 이런 우리 마음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증거해 줄 때 예수님을 말씀을 믿게 됐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좋은 밭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좋은 밭이 누구나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는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해보세요.
몇 프로까지 갈 수 있는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경시켜 주셔서 기경시켜 주셔야만이 돌 뽑아내고 가시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의 마음을 너의 마음밭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게 좋은 밭이잖아. 좋은 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47장에 그런 결과가 맺어지고 풍성하게 말씀밭에 씨가 뿌려져서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지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잎사귀 하나하나가 누군가 힘든 사람,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 약재료가 되듯이 누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맨날 매 시간 매 초 분분 초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대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하고 성령님 없이 그냥 이렇게 나갈 때랑 정말 틀린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틀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좋은 밭 되고 싶어요. 다 좋은 밭 되고 싶고, 좋은 밭 되면 하나님 좋은 밭 돼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거를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일을 하자, 뭐 어딜 가자 이렇게 할 때 같이 행하실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재능이면 재능, 지혜면 지혜, 물질이면 물질, 가족 환경이면 환경, 사람이면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그렇게 하시지.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너 힘으로 하고 너 힘으로 잘 됐다 하는데 신명기 몇 장에 그렇게 오늘날 내가 너가 잘된 거 내가 스스로 잘 이런 것이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다음 차순으로 넌 다음 차순으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저울로 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은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고 어떤 맛이 돼야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될지를 여기서 예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 들어라. 들을 게 있는 자 들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어요. 비밀을 아는 것 허락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이 아니 된 자는 누구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전하는데 이 무리 속에서도 천국의 비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거를 마음밭을 오픈을 하고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전하는 이 향하는 일과 이 말씀을 완전히 믿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자들 누구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또
자기 위에 가득 찬 사람들은 말씀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봐도 예수를 봐도 못 보고 말씀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태가 앞전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여기서 또 말씀해 줍니다. 이거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은 그 살고 있는 그 현재 누리는 그냥 그걸 너무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야. 나는 걱정 별로 없고 나 이 정도는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응? 권세도 있고 또 권력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좀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씩 만나서 술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그러는데 난 별로 복음 예수님 믿고 별로 살고 싶지 않아. 말씀 믿고 살고 싶지 않아. 교회 다니고 살고 싶지 않아. 난 지금 이 정도면 능력 많아.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열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듣긴 들어도 못 들어. 눈은 떠도 안 보여. 메시아가 안 보여.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잘못을 인정하기 싫고 죄인이고 상처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남 탓만 하고 살고 싶고 고침받을까 두려움이라는 거를 이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십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이루신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루시는 하나님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마태가 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그 첫 번째 등장을 시켰을까? 이 땅, 네 가지 땅을 왜 비유를 했을까? 나는 과연 그럼 어떤 땅이며 내가 어떤 땅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난 좋은 땅이 돼야겠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 꿇고 나가자는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봐도 보지 못하고 눈으로 봐도 듣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열려 주시옵소서. 좋은 땅 되도록 열려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잠깐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 결코 우리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하고 나갈 뿐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좋은 밭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